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찬송 44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11월 11일, 그래서 이제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오늘을 빼빼로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뭐 의미야 부여하기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실 때 빼빼로 하나씩 사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오늘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해라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나뉩니다. 한 가지 의미는 모든 일, 범사에서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다고 느낄 때, 그 느낄 때에는 보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을 때, 이익이 되었을 때에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손해를 봤는데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에게 뭔가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 이 감사는 범사, 모든 일에 대하여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익이 되었든 너에게 손해가 되었든 모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손해보고 감사할 수 있어요? 손해보고 기뻐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논리, 이 논리로 살아가는 삶에서 신앙의 논리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어떤 다큐 같은 그런 프로였는데 바닷가에 살아가는 그냥 소수 민족, 그냥 뭐 민족이라기도 그렇고 동네예요. 그냥 그 동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이렇게 삶이 낙후되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낚고 그것으로 이제 양식으로 삼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배는 막 이렇게 좋은 배가 아니에요. 그냥 조잡하게 만들어진 배. 거기에 이제 노를 저어서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고기를 잡는 도구도 막 그물이 있다거나 뭐 낚시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거나 뭐 그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그 변변치 않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한 4-5명 정도가 한 배에 타서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이제 잡는데, 물고기 잡는 도구도 변변치 않고 하다 보니까 물고기도 많이 잡지도 못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물고기를 잡고 이제 그렇게 이제 물고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 이제 해변으로 돌아와서는 그 4-5명이서 이제 나눠 갔습니다. 너네 집 이만큼 똑같이. 그럼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식구들과 한 끼의 식사를 그 물고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구워 먹든지 뭐 삶아 먹든지. 그런데 그 양이, 물고기의 양이 저 많은 뭐 4-5 식구가 먹기에는 너무나 적어요. 그러면 아예 밖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를 좀 많이 풍족하게 잡아서 그렇게 뭐 이렇게 여유 있게 나누면 될 텐데 그렇게 많이 잡지도 않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물고기를 많이 잡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이 사람들이 대답이 그래요. 웃으면서 이것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거죠.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봐도 부족한데 왜 이들은 그것으로 만족해하며 웃음 지었던 것일까요? 왜? 그 조금 가지고 배고파하면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준비해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많고 적음에 있지가 않았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막 그날에 수확이 좀 적어요. 물고기가만 잘 안 잡혀서 수확이 적어도 괜찮아요. 적게 잡더라도 이들에게는 뭐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깊은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일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존재 자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머무르고 함께 살아가고 하는 존재 자체에서 웃음과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지요. 이것은 표현할 수 없는 당연한 말입니다. 일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일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감사를 해도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일에서 감사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것을 얻어야 돼요. 이익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되지, 손해를 본다, 희생을 한다, 이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에서의 감사를 찾고자 한다면 그 감사의 무게추를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두면 우리의 삶의 어떤 일들을 만나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아니면 손해가 되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 무게를 두지 않고 삶의 이유, 삶의 이득, 삶의 이익에다가 무게추를 두게 되면 감사 많이 못해요. 다 잘 되는 일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감사도 줄어들고 삶의 행복 수치도 줄어들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논리, 삶의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논리로 접근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범사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라 라는 의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그저 생활하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도 구하기 힘들고 의식주가 해결되어질 수 없는 환경, 이런 곳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환경에서 40년을 지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끊이지를 않습니다. 돌아서면 불평하고, 아니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어 이곳에서 죽게 하려느냐 하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신 이유가, 뜻이 무엇입니까? 왜 저들을 광야 가운데로 부르셨을까요? 이들이 그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하였습니다. 그 애굽이라는 그곳에서의 삶,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보고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의 삶이 이들의 몸에 완전히 배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애굽에서의 삶의 습관, 태도,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배어 있다 보니까 이 광야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하는 것이죠. 왜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이 세상의 습관, 세상의 태도, 세상에서 그런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버리게 하는 공간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것이죠. 그것들로 바꿔갈 수 있도록 이 광야에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 삶들을 훈련하기에는 광야만큼 좋은 장소가, 훈련 장소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 광야에서 다 벗게 하십니다. 세상의 옷을 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히게 하시는 공, 바로 그 광야였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 도로처럼 나져 있어서 그 길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러니까 이 광야에 나오는 순간부터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보면 됩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직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만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이 삶을 이 광야 가운데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그냥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희를 친히 인도할 것이고 뭐 먹고 살 수가 없는 공간, 길도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살려면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어딘가로 나아가려면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삶과도 같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이제 세례 받아요. 마치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 이 홍해라는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세례를 받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는 시작하죠. 그러나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온통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은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도 만나기도 하고 시험도 만나기도 하고 또 뭐 갖가지 일에 또 우리가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가운데에서 훈련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목말라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처럼 분명히 많은 것들을 누릴 수는 없었어요. 많은 것들을 누리지는 못하였을지라도 뒤돌아보니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마지막 3번에 걸친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죠. 그 설교 가운데 모세가 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 동안 너희들이 의복이 헤어졌느냐, 발이 부르텄느냐, 굶주렸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요. 의식주가 해결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광야 가운데에서 40년을 버티고 여태껏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럴지라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지 않게 하시고 헐벗게 하지 않게 하시고 목말라 죽음 당한 자가 없게 하시고 길 잃어 헤매는 자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것을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백성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의 삶도 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도 지난 살아온 삶 동안에 이보다 더 큰 문제 너무나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뒤돌아보면 어떻게 내가 그때를 이겨내고 버티며 견뎌내었던가, 어떻게 그때 그 고비들을 잘 이겨내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가,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지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바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 지금 상황이 제가 바라고 원하는 상황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던 상황, 환경에서 살아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메시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고 요구인 것입니다. 당장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버틴다라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어떤 일을 만나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떤 형편에서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메시지 앞에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야죠.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 삶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라도 내 입술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이 감사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손에 있던 삶을 나의 삶으로 빼앗아 내가 원하는 내가 뜻대로 살려다 보니 감사는 잃어버리고 온갖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바로 이 신앙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감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감사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하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툭하면 원망, 불평, 분노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마음, 그러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더불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